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6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 예레미야 16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우선 9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봉독드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경험하게 될 그 대재앙의 멸망의 모습을 가장 리얼한 방식으로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십니다. 우리 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 참으로 역사 가운데 살아계시고 주관하시며 참으로 전능하신 분이신가, 마침내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 지금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이사야의 말씀을 주셨고 오늘 우리가 살피는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가 회파되는 아주 깡그리 초토화되는 불바다가 되는 그런 참상 비극을 겪는 그 시대에 어쩌면 가장 깊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을 재앙의 방식으로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마침내 그들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끝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엄청난 그 고난과 재앙을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들에게는 영원한 메시아가 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실 것이다 하는 가장 그 절망의 시기에 가장 소망의 메시지가 예레미야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갈 그 16장, 17장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범죄로 얼룩진 남쪽 유다를 완전히 뽑아내시겠다 하는 맥락입니다. 1장부터 29장까지 큰 앞부분이 이제 뽑아내시겠다, 아주 초토화를 시키겠다 이런 말이죠. 그랬다가 다시 심겨주시겠다 하는 내용이 30장부터 이제 마지막 이제 애가까지 이르러 그렇게 이 본문의 말씀이 전개되는 가운데 우리 지금 11장부터 20장 우리 오늘 그 맥락은 재앙과 멸망의 메시지입니다. 엄청난 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재앙을 통해서 어떤 복음이 드러나는가, 이게 이제 재앙의 복음인 거죠. 재앙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재앙이라는 건 엄청나게 그 비극적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그것이 왜 복음이 될까? 성경은 복음은 전부 역설적 방식으로 드러나는 거죠.
망하는 것이 우리는 흥하는 것이다. 죽는 게 사는 것이다. 뭐 이런 다 역설적인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우리가 전가할 때 우리가 살려고 하면은 그게 죽는 길이고 예수 안에 죽어버리면은 우리가 그게 진짜 사는 길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말할 수 없는 큰 재앙이 지금 선포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입술로도 증거되고 예레미야의 그 행동, 삶을 통해서도 이 재앙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봉독드린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6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아내를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 아내 맞이하고 자녀 두어서 다복한 가정을 꾸려서 사는 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다 행복의 내용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옵니다. 3절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이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가족 가운데 누가 죽으면 가장 그게 슬픈 일인데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비참한 일이죠. 사랑하는 가족이 죽으면 슬퍼하고 그걸 아파하고 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다복한 가정인데 독한 병으로 죽었는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완전히 이게 객사를 해가지고 뭐 누가 뜯어먹는지 그냥 여기 나온 표현대로 말하면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된다.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 맞이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앞으로 닥칠 또 지금 이제 닥치고 있는 그런 그 대재앙의 지금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자 초상집에 들어가면은 애곡을 하고 통곡하는 게 당연하죠. 슬퍼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제해버리겠다는 겁니다. 평강을 제거해버리면 그 땅에 엄청난 고통이 오는 거죠.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6절 큰 자든지 작은 자이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다 이게 이제 비참한 현실이 다가온다. 앞에서도 나온 대로 아내 맞이하지 말라.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다. 묻어주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코로나 와가지고 브라질 그때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럴 때 뭐 어디다 묻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있었잖아요. 그런 정도도 유가 아닙니다. 지금 예레미야 이 시대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엄청난 재앙이 찾아왔을 때 누가 묻어줄 여유도 없는 거죠. 그렇게 지금 그런 때가 온다.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지 말라. 애곡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애곡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세 번째 8절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그 신랑 신부가 만날 때 가장 우리가 행복한 건데 인간적으로는 그 소리가 다 끊어져 버린다. 그래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 가지 재앙의 한 표현들이었는데 세 가지 표현들인데 첫째는 결혼하지 말라. 죽어도 아무도 묻어주는 자 없다. 초상집에 가지 말라. 애곡하는 자 없다.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세 번째 잔치집에 가지 말라. 잔치집에 가서 기쁘다 즐겁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런 거 다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이 본문의 말씀은 큰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삶의 어떤 생명의 누림이라든가 즐거움이라든가 이런 거 다 끊어진다. 끊어지는 날이 온다. 그 이유는 이렇게 밝힙니다.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재앙이 왔죠. 실제로 재앙이 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밝혀주시고 그 재앙에 담긴 복음적 의미를 가르쳐 주는 거죠. 정말 성경은 이렇게 깊고 넓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그 해석하는 그 깊이와 넓이를 이제 점점 우리가 확인하겠는데 10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이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어쩌다가 이렇게 이런 큰 재앙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이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관계인데 여기에 드러나는 현실은 그냥 재앙 정도가 아니고 대재앙입니다. 큰 재앙으로 이제 이게 현실이죠. 이 현실을 굉장히 당혹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관계가 가장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대상인데 드러난 현실은 큰 재앙이 이제 드러난 거죠. 오늘 이 본문이 10절에서 15절까지가 재앙의 이유와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그들을 다시 재앙에서 이제 회복시키겠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드러난 현실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냐?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런 말이죠. 이게 질문이 되죠. 두 번째, 우리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이 이제 생긴 겁니다. 큰 재앙이 찾아왔는데 이 대재앙입니다. 큰 재앙이 왔는 현실이 이게 어찌된 일이냐? 두 번째 이 재앙과 관계된 것이 우리의 죄악으로는 느껴지는데 도대체 우리가 무슨 죄악을 그렇게 저질러 가지고 이런 엄청난 재앙이 왔습니까? 이런 거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건강이 아픈 것도 아니고 그건 다 현상적인 문제들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언젠가는 우리는 또 하나님께 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뜻은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알게 하는 건데 그것과 직결된 것도 한 주제가 있죠. 그건 자기가 누군가 이런 것입니다.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분인가를 평생 그 두 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진리를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면서 그저 다복한 가정 이루고 뭐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고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될 수가 없죠. 이제 나이를 조금 더 들어보면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너무 진리를 모른다 하더라도 자명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곧 아프기 시작하고 곧 늙기 시작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걸 느낍니다. 그것마저도 못 깨닫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것마저도 그래도 뭐 우리가 어떻게 잘해봐야지 이런 사람들. 그건 정말 너무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고 안타까운. 그러나 조금 더 세상을 살아보면은 이게 영원한 게 아니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이미. 젊을 때야 그런 생각도 할 여지도 없이 바쁘게 살지만은 그냥 성공해야 되고 살아내야 되고 뭐 이렇게 살지만 조금 나이가 들면은 이제 이 삶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전부 다일까? 이런 그 질문이 안 생기면 그것도 좀 비정상인 거죠. 오늘 우리 이 질문을 한번 보십시다. 큰 재앙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재앙이죠. 결혼하지 말라. 묻어주는 사람 없다. 죽어도 수상집에 가지 말라. 애곡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 뭐 애곡한다고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애곡한다고 뭐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뭐 지금 그런 말 아닙니까? 기쁠 일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 날이 머지않아 온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연세 드신 분들 아이고 젊을 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다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뭐 나이가 더 많이 들어버리면 뭐 먹는 것도 별 재미없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하고는 다릅니다만은 이게 너무 큰 재앙이 오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러면서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도대체 우리가 어떤 죄를 보면 이 재앙의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 죄악이 도대체 뭐냐 잘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큰 재앙의 정비례해서 큰 죄악이 있는 건데 큰 죄악 때문에 큰 죄악은 온 겁니다. 현상적으로는. 그런데 그 죄악을 우리 인간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여전히 뭔가 우리가 잘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너보다는 더 낫다고 생각하는 자기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정확하게 아는 건 그렇게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아는 만큼 자기를 아는가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만큼 자기를 압니다. 이건 정확하게 정비례하는 거죠. 정확하게 정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자기를 알게 되고 자기가 어떤 존재를 알아야 자기 삶의 의미가 확보가 되는 거죠. 자기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인데 자기가 괜찮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껍데기를 사는 거죠. 자기의 실체를 사는 게 아니죠. 자기는 하나님께 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게 인정하고 예수로 우리는 덧입고 예수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야 이게 자기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죄인인지를 깊이를 모르면 예수를 간절히 바라볼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의로운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죠? 괜히 교회 오면은 조금 우리가 앞에서 자꾸 강단에서 우리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가 보다 하다가 뭐 돌아가면 자기가 죄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은 예수가 절실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껍데기를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이러면서 자기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큰 재앙을 당해야 돼? 이러는 거죠. 근데 자기 죄악의 깊이를 알았다면은 큰 재앙 당하는 게 마땅하다 생각해야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재앙 있어도 우리는 왕을 반역을 해도 삼족을 멸해버리잖아요. 그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역적 모의를 하게 되면은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다 역적 모의를 한 사람이거든요. 너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래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노릇을 많이 합니다. 이건 좋은 것이고 이런 나쁜 것이야.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딱 판단을 해요. 자기가. 엄청난 죄악이죠. 그게 하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딱 거부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저렇게 하는 게 싫어. 이렇게 합니다. 그거 엄청난 반역이죠. 그건 하나님 앞에 살아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 그대로 등장하면은 싹 쓸어버려야 됩니다. 이 세상 정치도 무섭습니다. 세상 정치에 권력자 옆에 서려고 했다가 권력자 옆에 서면은 아주 중국 같은 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답니다. 흔적도 없이. 그만큼 이게 세상 정치도 그 정도 판인데 세상 정치와 비할 바는 아닙니다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노릇했던 우리 인생들,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한 우리 인생들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 앞에 재앙이 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걸 모릅니다. 이게 인간 보편의 문제점이고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들어야 될 이유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아서 딱 자기 자리에 내려가고 예수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게 되는 거죠. 11절 보세요.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자 이제 이유를 설명하면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렸다는 거죠. 두 번째,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남편이 뻔하 있는데 다른 남자한테 가서 이렇게 그 남자를 따라가면 이 본 남편이 가만두겠어요?
정상적인 남편이면 죽여버리지 않겠어요? 너는 살려둘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뭐 감정적으로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엄청난 재앙을 하고도 뻣뻣한 거죠. 내가 뭐 잘못했어? 바리새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율법을 지켰어. 너희들은 세리와 창기들은 너희들은 다 쓸모없는 죄인들, 쓰레기 같은 죄인들. 우리는 의로워.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참 빗나감인 거죠. 그래서 인간이 복음을 복음답게 깨닫기 전에는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자기 죄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접해야 비로소 자기 죄도 발견이 되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빛이 와야 자기 어두움이 폭로가 됩니다. 이게 평생에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이고 여기에서 놀라운 그 은혜의 깨달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은혜의 감격이 없다는 건 자기 죄가 얼마나 깊은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척하고 산다든가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든가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고 주장을 한다든가 이 어처구니 없는 허세의 삶을 껍데기의 삶을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아직 복음을 진수로 만나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면 우리를 이 재앙, 이 궁극적으로는 이 재앙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우리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가 쪼개졌고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엄청난 재앙이 옵니다. 이제 궁궐이 다 불타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전부 초토화시키고 짐승 끌고 가듯이 아주 막 끌고 갔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그 재앙을 지금 보는데 이거는 역사적 재앙일 뿐입니다. 신학적 재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재앙. 이것처럼 큰 재앙은 없습니다. 이것처럼.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모든 사건 무너지고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남쪽 유다가 무너졌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건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재앙, 이게 모든 언약 백성들의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대재앙의 사건인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아들에게 퍼부어 가지고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건데 13절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할 거라. 내가 이게 이제 재앙의 현실이 나타난다. 다 걷어내버리고 70년 바벨론에 가서 살게 하겠다 이 말이죠.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 은혜를 싹 걷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기도 하고 존속도 가능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와서 용서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쫙 걷어버리면은 그냥 현실은 재앙으로. 그래서 죽는 자가 있어도 그를 묻어주는 자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다 끊어지게 된다. 기쁨이 다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그런 현실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적인 메시지, 하나님이 재앙 같은 현실이 우리 삶에 찾아왔을 때 무엇을 깨달으라고, 그걸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라고 이제 하시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고난의 깊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자신이 의롭다고 착각을 했죠. 그래서 저 불의한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저 불의한 자들을 다 감옥에 집어넣고 그렇게 아주 핏발이 성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바울이 완전히 꺾였습니다. 꺾이고 그때라야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역한 존재인지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죄인인지 깨닫고 예수를 만나게 된 거죠.
자신이 의롭다고 착각을 하며 살다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고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180도로 인생이 변한 거죠.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죠. 예.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고요. 그냥 뭐 괜찮게 살아가는데 예수 믿으니까 금상첨화라고 교회당 오니까 내 삶이 더 조금 좋아졌다 뭐 이런 차원이라면은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죠.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예수인 거죠. 자기가 괜찮은 삶인데 조금 더 좋아진 삶 이런 거란 거죠. 예수 믿는 건 사도 바울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났듯이 자기가 의롭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만.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은, 모든 인간의 죄악들은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거울처럼 이렇게 비추어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만 막 의롭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까?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바울처럼 다른 사람 정죄하고 내가 잘났다 그러고 늘 그렇게 삽니다. 이 복음 아닐 때는. 그렇게 살다가 빛을 발견하게 되면 거꾸로지지 않습니까? 아,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 이제는 진리로 입문하게 됐다. 복음이 무엇인가로 우리 들어오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게 되면 바울의 감격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고 지나온 삶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 다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임을 비로소 깨닫고 자기의 삶의 정체성을 확인하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예수 아니면 내 인생에 무가치한 인생이었다. 그렇게 해서 자 바울을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은 그 이전의 삶은 형통하고 잘 나가는 삶입니다. 바울이야말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당대 학문을 섭렵했고 율법에 능통했고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세속적인 기준으로는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복음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를 만나서 오히려 뭐 잘 되든가 뭘 해야 되는데 바다의 위험, 40에 하나 감암매를 여러 차례 맞고 강도의 위험, 배고프고 쫓겨다니고 그 고린도 후서의 그 고난의 목록을 보면은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뭐 잘 되길 자꾸 바라고 예수 믿고 뭐 교회가 뭐 번창하길 바라고 이 뭐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아닌 거죠. 예수 믿으면 당연히 시련이 찾아오기도 하고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고난을 우리가 겪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한국 교회가 다 50년대, 60년대 어렵고 힘들 때 가장 순수하고 그랬던 한국 교회가 얼마나 지금 세속화가 되고 말이죠. 멀쩡하게 건물 지어놓고 멀쩡하게 해놓고 푹푹 썩어들어가는 이 현실들 말이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기쁨과 감격은 사라지고 만들어 놓은 뭐가 대단한 무슨 업적이나 공로나 되는 것처럼 하게 되면은 뭐 이스라엘 백성이나 뭐 다음이었는데 사도 바울 현실을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지금 스크린에 떴는데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난을 받대. 바울이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일꾼입니다. 반포자, 복음을 반포한다. 복음을 이렇게 퍼뜨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서 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은 자를 내가 알고 고난을 받아서 뭐 엄청 고난이라는 건 우리 삶의 세속적인 어떤 여건들을 하나님께 다 붕괴시켜 나가는 거죠. 뭐 건강을 빼앗아 버리거나 살 수 있는 여건들을 어렵게 만들어 버리거나 그게 다 고난 아닙니까? 내가 애지중지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상실하게 만들어 버리거나 그러니까 그 고난을 당하면 인간이 이렇게 쪼는 거 아닙니까? 위축되는 거죠. 그럼 굉장히 부끄러울 일처럼 같은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자를 그 이유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반포자로 세우긴 했는데 삶의 현실은 고난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의지할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 다 제거를 자꾸 해나가 버린다. 지금 대재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대재앙이 온 이유는 죄악 때문에 왔는데 이 죄악의 핵심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와 신을 섬기지 않고. 이 바알인 바알 아세라 목상. 바알신 아세라.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걸 딱 의지하고 있는 거죠. 바알신을 섬기면 우리에게 비를 잘 내려줘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싹 제거시켜버린 거죠. 우상을. 그래서 우상을 제거시키는 그걸 하나님은 재앙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바라고 너희들을 의지하는 것들을 내가 제거시켜 나가겠다 하나하나씩. 그래서 나만 바라보도록 만들어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재앙의 현실이라는 게. 고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겪은 건 고난을 받았는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켜줄 걸 확신한다. 고난 중에서도 이런 말이죠.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그 진리입니다. 진리를 본받아 지키고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꼭 지킬 게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지킬 게 없어요. 전에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자기 삶을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돈 버리는 이유도 다 자기 삶을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돈 버리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를 잃어버리고 돈을 버린다는 건 돈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는 게 아니고 돈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돈도 빼갈 때가 있죠. 하나님이. 그래야 주님만 바라보니까 돈을 제거시킬 때가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고난이라는 현실로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고난은 주지만은 그가 능히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바른 말, 진리를 지키게 만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켜야 될 걸 지키고 없애야 될 걸 하나님 없애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심판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심판은 죽으라고 심판하는 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끌고 가는 거는 아주 망하라고 심판한 게 너희들이 의지했던 우상을 내가 제거해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서 돌아오게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지켜야 될 걸 꼭 지키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켜야 될 게 뭐냐고요.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했고 고난을 주셨고 꼭 지켜야 될 걸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은 꼭 붙던 게 있었습니다. 평생을 붙들고 가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붙던 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붙들게 하신 그 진리와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바울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게 해주신 거. 바울이 의지할 만한 종교적인 권위, 무슨 세속적인 여건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를 시켜 나갔죠. 그리고 제거시킬 건 제거시키고 바울을 감싸고 있는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어렵겠네. 이 말 들으면 신앙생활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형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건강에 아주 위기가 온 분이 여러 분쯤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툭툭 가슴이 덜컥덜컥 하지 않습니까? 병도 간단한 병이 아니에요. 왜 그런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툭툭 나타나냐고요. 지난주에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듣고 같이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런 결정적인 건강의 위기가 오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걸 바라볼 여력이 없습니다. 건강이고 자식이고 이것도 바라볼 여력이 없습니다. 이제 한 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어 가느냐, 이제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여건과 현실로 하나님께서 착착 이제 몰고 가시는 거죠. 이게 고통스러운 과정도 있지만은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담겨주시고
진정으로 지켜야 될 걸 지키게 하시고 그 지켜야 될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할.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9절에도 그랬잖아요.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다 사라진다. 이때 기쁨이라는 게 무슨 기쁨이었습니까? 뭐를 가지고 기뻐했던 겁니까? 우상을 가지고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걸 내가 싹 없애주겠다. 그걸 없애주고 예수 안에서 진짜 기쁨을 얻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이 대재앙의 이유, 대재앙을 겪게 되는 그 바탕 속에 너희들의 말할 수 없는 깊은 죄악된 모습들, 그걸 자각하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나님께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거죠. 14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했지 않습니까? 날이 온다는 겁니다. 때가 차면, 그날이 오면은 이 재앙이 끝나고 너희들이 놀라운 그 찬양을 하게 되는 진짜 기쁨의 날이 온다는 거죠.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 맹세하는 게 아니라 1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인도하여 내신 그 바벨론에서 해방시킨 그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게 해주겠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자, 그러니까 여기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지요, 물론. 이 이름으로 맹세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 한번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이걸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게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제2의 출애굽. 바벨론에 갔다가 잡혀오는 거. 이거는 이제 애굽에서 한번 건져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건져낸 것보다도 이 바벨론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실은 기쁨이 더 컸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엄청난 이제 기쁨이죠. 모세가 홍해바다에서 건너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막 다 찬양했지 않습니까? 용사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애굽의 군대를 물매장시킨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찬양하라면서 막 엄청나게 이제 찬양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는 잘 세워진 나라입니다, 정말. 다윗의 찬란한 궁궐, 그 솔로몬의 정말 아름다운 성전, 이런 것들이 깡그리 무너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성전 지대를 놓고 기초를 놓고 그 노인들은 참 통곡하기도 하고, 우리가 지난날 너무 하나님을 많이 떠났었구나 이런 걸 깨달으면서 통곡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최고의 찬양인 거죠. 최고의 찬양인 거죠. 그러니까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는, 그게 이제 믹스된, 그게 우리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주시죠. 그냥 자기 좋아서 자기가 생각한 무엇이 잘 돼서 하하호호 하는 그런 피상적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도 깊이 깨닫고,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너무 많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만 늘 내가 뭔가를 해서 살아왔다고 하는 어리석음도 깨닫고, 그렇죠? 어리석음을 깨달으면 때로는 슬프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나, 지난날 이렇게 어리석게 살 때가 있었구나. 근데 사실은 그걸 깨닫는 순간에 또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했기 때문에 그 감격도 큽니다. 결국은 정말 그런 자기 어리석음에 대한 발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이런 것들이 막 총체적으로 이렇게 믹스가 된 거죠. 그게 지금 그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 여호와의 신으로 맹세하는 게 아니라 이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맹세하겠다. 그 첫 번째 출애굽이 아니라 두 번째 출애굽 같은 이 바벨론 여호와 신을 내가 노래하겠다.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가 아니라 이제 최종적으로는 여기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든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들의 죄악, 이 죄의 포로 생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모든 인류가 아담 타락 이후 애굽에 잡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의 포로 감옥 속에 딱 갇혀 있습니다.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여기서 서로 잘났다고 아우성 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아닙니까? 여기서 출애굽시키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하시는 일입니다. 구약의 출애굽, 두 번째 바벨론에서 해방시키는 두 번째 출애굽, 최종적 출애굽이 남아있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 자유의 세계로 이제 온전한 해방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구약식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건져내심. 그게 나옵니다. 16절 봅시다. 16절은 다시 한 번 더 죄를 갚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드러나는데 1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포수들이 딱딱 사냥을 하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눈을 피해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17절 이는 내 눈이 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사람의 눈은 다 숨기고 자기도 속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도 자기를 속여요. 아이고 나는 뭐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하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눈을 아무도 속일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은 정말 그 투명한 자의 거울 앞에 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모습을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투명한 빛 앞에 이렇게 서는 그런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기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까지 올 수 없었는지 그 은혜에 사로잡힌 인생이었던지를 정말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신앙이라 하는데 18절 봅시다.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다 치르겠다. 심판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 심판 넘어 긍휼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미운 물건의 시체로 이게 다 이제 이방 우상을 다 뜻하는 건데 다 시체니까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우상이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건데 그걸 자꾸 의지하고 산다는 거죠.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여 우상이 막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상이. 이제 구약에는 밖에 이렇게 우상이 드러났지만 우리 신약에는 어디에 드러납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이 우상이? 예? 우리 마음속에 정말 마음에 가득합니다. 가득해요. 우리가. 우리는 이 탐심의 우상에서 아무도 못 벗어납니다. 가득 차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행위대로 심판하시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사오리까 했지 않습니까? 명예욕, 인기욕, 재물욕, 권력욕, 온갖 탐심이 우글우글한데 그걸 이제 포장하고 감추느라고 애를 쓰는 거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 앞에 못 숨긴다는 거죠.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 버리는 게 아주 속이 시원한 거죠. 다 드러나고 주님이 다시 덮어주신 이게 가죽옷으로 아담이 타락하고 자기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렇게 가렸지 않습니까? 그 임시로 가렸습니다. 자기 부끄러운 모습을. 근데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 잎을 어떻게 해봐요? 싹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려놓은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싹 벗겨버려요. 싹. 왜 우리 여성 동지들이 다 화장을 하고 밖으로 나오시나요? 뭐 화장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자기의 맨 얼굴을 보여주면 뭐가 안 되나요? 맨 얼굴 보여주는 건 좀 부끄럽다는 거죠. 뭔가 화장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문명, 모든 인간의 문화가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좋은 옷 입고 싶죠? 왜 좋은 옷 입고 싶나요? 백화점 가서? 왜? 좋은 옷을 입어야 멋지게 드러나니까. 멋지게 드러나니까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추겠어요? 김 목사도 백화점 가서 좋은 옷 보면 아이고 저것도 한번 입어봤으면 하는 거 제가 갈 시간이 없습니다. 갈 시간이 잘 없는데 좋은 옷 입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멋지게 포장하고 싶은 거죠. 멋지게 포장하고 싶은. 그걸 어떻게 숨기겠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아담 타락 이후 스스로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했던 그 허탄한 시도를 하나님께서 싹 없애버리고 싹 벗겨내버리고 그게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재앙인 거죠. 재앙이 와서 우리를 자꾸 캄프라치하고 우리를 덮으려고 하는 모든 걸 싹 걷어내고 한 짐승을 죽여서 만들어낸 가죽옷으로 든든하게 입혀서 덮어주고 우리를 의롭다. 그리고 나중에는 세마포 옷으로 깨끗하게 우리 창녀 같은 고멜 남편을 끊임없이 떠나갔던 죄악된 고멜을 불러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세마포 옷으로 깨끗하게 입혀주지 않습니까? 우리 결혼할 때 우리 아내를 그날만큼은 어떻게 해요? 최고의 옷으로 입혀주는 거죠. 그날이 오고야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세마포 옷이 되시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 그러죠. 우리의 의의 옷을 덮여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심.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입니다. 마지막 19절 보십시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나오죠. 거짓되고 무익한 것이라. 이게 죄로 말미암아 탐심으로 인간이 이루어내려고 하는 모든 허탄한 자기 명예욕, 권력욕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살찌우게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허망한지 모른다는 거죠. 그걸 자꾸 목적 삼아서 사는 삶이 얼마나 허망한가. 20절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돌아오게 해서 여기서 돌아오게 해서 너희들의 우상을 섬겼던 너희 삶을 한번 내가 허망한 삶을 무너뜨려 주겠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를 자꾸 이렇게 덮으려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싹 내가 걷어치우고 내가 가죽옷을 입혀주겠다. 내가 너희를 죄 없다 해주겠다. 그렇게 하려고 내가 너희 대신에 대재앙, 큰 재앙을 내가 십자가로 내가 이루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거죠.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재앙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 재앙을 받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살면은 영원한 가치가 있다. 많이 무너지고 없어지고 상실되어도 괜찮다 이런 거죠.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여호와 하나님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온전히 건져내시죠. 이게 최종적 출애굽입니다. 최종적 출애굽 사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생명 가운데 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면 주는 대로 감사하면 되고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는 대로 감사하면 되고, 이래서 범사감사라는 것을 비로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해주겠다. 예수 안에서 영원한 최종적 출애굽 사건을 죄와 사망에 비해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걸 노래하게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가치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것도 이제는 부러워할 일도 아쉬울 것도 없는 삶. 이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삶이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죠.